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같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느냐? 재앙 같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장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재앙 같은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고요. 운명과 팔자에서도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느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재앙 같은 축복,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은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받아 누리면은 그 축복이 우리의 범사에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일에도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고, 일에뿐만 아니라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육신에까지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 재앙 같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다가 보니까 범사에 이 축복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우리 하는 일 속에 이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하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겨버리다 보니까 육신의 일, 삶의 현장 속에 재앙 같은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강건케 되는 축복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증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선 것처럼요, 이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나이가 110살이 넘었고요, 아들 이삭이 17살, 거의 청년인데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기가 정말로 고통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도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반항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십니다마는, 이 모리아 산의 제사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삭의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로 드려지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삭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언약 백성들을 다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형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기름 부어서 세우고요, 또 장로님들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중직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근데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적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언약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사람, 영적 제사장이요, 영적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삭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삭처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삭이 받은 그러한 재앙 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살펴보면서 받을 응답과 축복을 약속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가요, 이삭이 받은 재앙 같은 축복입니다. 따로 마땅히 붙일 제목이 없어서 그냥 이삭이 받은 재앙 같은 축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은요, 이삭은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어도
그 영적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왕의 보호까지 받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보호를 받는 이유가 특별합니다. 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보호를 받느냐?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땅은 누가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 지역은 나중에 한 600년, 7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정복하는데 갈렙이 이 블레셋 지역,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손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또 누굽니까? 골리앗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지역에 땅이 비옥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환경을 보니까 좀 불안해요. 사람들 등치도 크고 잘못하면은 자기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속였습니다마는 이삭 개인에게는 두려움입니다마는 이 두려움은 또 가정적으로 보면 가문적으로 보면 이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속였어요.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근데 그 속임수가 자기 아들의 이삭에게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도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고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뻤던지 또 들에서 어느 날 들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깨웠는데요. 그 깨닫는 모습을 또 왕이 창문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 깨닫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광경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뻔했느냐 하면서 이삭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서 왕의 보호를 통하여서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서 아무런 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삭이 받아 누린 재앙 같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삭에게 그의 농사의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12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이 들었죠? 어느 정도 축복요? 100배의 축복. 크게 한 두 군데서 이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어디냐?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좋은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옥토는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100배의 축복의 모델로 이삭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면 우리 속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메우는 일도 생겨나더니 급기야는 이삭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직접 와서 말합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같은 축복을 받고 나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기하게 되어지고 블레셋 왕은 이삭을 쫓아내는, 함께할 수 없으니까 이삭을 쫓아내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호를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또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재앙 같은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재앙 같은 축복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셈의 그늘로 넣는 축복도 받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랄 땅이라는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우물 때문에 계속해서 우물을 내주다가 브엘세바라는 지방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브엘세바라는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브엘세바라는 지방에서 이삭이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쫓아내놓고 처음에는 쫓아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 왕이 가장 친한 친구 아웃삭을 데리고 또 함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중요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 어떤 조약을 하나 맺으려고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조약이 뭐냐?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무슨 조약을 맺기를 원하느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침략하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쫓아냈지만은 그래도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우리가 너에게 나쁘게 한 적이 없다. 네가 우리에게 거짓말했을 때 절대 우리가 너희를 나쁘게 한 적이 없고 그냥 조용하게 잘 대해줬고 내가 보호해줬고 나중에 쫓아내기는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이삭이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 흘렀겠죠.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삭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시기의 대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다면 그 사이에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샘 근원을 얻으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에 아마도 그것에 한 100배의 축복은 받지 않았겠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행동을 보면은 그 정도로 축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응답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시기의 대상이었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한 국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니까 아비멜렉까지 소문이 나고, 잘못하면은 내가 쫓아낸 것에 나쁜 마음을 품고 이삭이 블레셋을 공격하면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 같으니까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만 이삭의 목자들이 샘 근원을 얻으니까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기 나라의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목자들이 여기 우리 땅이다, 나가라, 계속해서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요셉이 우물을 파고 계속해서 쫓겨났습니다. 이삭 당시에 우물 하나를 파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중장비 동원하면 쉽게 팔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삭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것도 힘든데요. 또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올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삭은 그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때 팠던 것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놨는데 그것도 파고요. 그 외의 것을 또 2개나 파고, 그 2개 팠는데 그거 자기 것이라고 해가지고 쫓겨나고, 다시 3번째까지 우물을 파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 받아 누린 재앙 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한 100배의 축복,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언약 백성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받은 축복,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 하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면서 거기에 거류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목자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들을 파고요.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을 얻습니다.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유는 뭐냐?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삭은 떠돌입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땅을 한 평도 차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이 약 100여 년 정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마는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려고 막벨라 밭에 있는 굴 하나를 사면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땅을 샀습니다. 그 외에는 아브라함의 소유주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100여 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땅을 한 평도 조금 차지하고 그 외에는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땅을 하나도 차지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삭은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 하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데 그 떠돌아다니면서 나무 땅에서 샘을 팠는데 땅 주인이 이건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목자들이 다투었다 그러는데요. 시비를 걸어온 것이죠. 그날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쫓겨납니다. 첫 번째 우물도 파가지고 쫓겨나고요. 두 번째 우물도 파가지고 쫓겨납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샘 근원을 얻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데 왜 이것을 내가 내줘야? 요즘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인데,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된다.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럴 텐데 이삭은 샘 근원을 얻었는데도 그냥 나갑니다. 그냥 죽어 나갑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도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넘겨주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물을 파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뭔가라도 얻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물을 판값이라도 얻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놔주고 나오면은, 다 놔두고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된 기분이에요? 바보 된 기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그거 다 그냥 놔두고 나오면은 수고한 값은 다 어디에서 받으라고,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러한 느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뭔가를 거기에서 얻어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쫓겨나더라도 뭔가는 하나씩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내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 세 번째 우물에는 다툼이 그쳐졌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놔두고 또 브엘세바까지 올라갑니다. 그 브엘세바에서도 또 물을 얻습니다. 샘을 얻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삭이 지금 시대로 보면은 조금 바보처럼 보이고 좀 부족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전도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삭이 샘을 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 주고 나오니까 손해본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랄에 거주할 때는 시기할 정도였지만은 브엘세바에 거주할 때는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 최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느냐?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사단이 틈탈 통로가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응답과 축복을,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받은 축복은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봇의 축복이 뭐냐?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르호봇의 축복은 뭐냐? 다툼이 끊어지는 축복이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다툼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이 다툼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분쟁케 하고 대적케 하고 혼미케 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다툼이 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간에, 자식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모든 다툼이 완전히 끊어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모든 다툼이 끊어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끊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모든 다툼 다 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봇의 축복은 두 번째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경도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느냐? 영적 지경, 인간관계가 넓어지면서요. 인간관계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락방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락방을 받고 있다면 그 개인 다락방이 지역 다락방으로 확산되어지고요. 지교회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 지경뿐만 아니라 땅도 넓어지고 여러분 아파트 평수도 좀 넓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 요셉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르호봇의 축복은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번성케 되어지는 이 축복. 이것이 이삭이 받아 누린 재앙 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예비하시고 2013년도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멀리 2013년도 마지막이 아니라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응답과 축복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면은 그 축복의 시작이 오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받아 누린 재앙 같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삭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땅끝까지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재앙 같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제는 증인되어져서 땅끝까지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들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에 받은 축복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